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신학의 대중화, 신학의 현장화를 꿈꾸는 이신건 TV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한스킹의 명저 그리스도교 16번째입니다. 종교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 이 책의 702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매번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출발하여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거쳐서 중세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거쳐서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 안에 있습니다. 몇 번 더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을 다룬 후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철저히 종교 개혁적인 개혁 개신교. 루터를 비판하던 사람들은 광신자들과 대결하면서부터 루터는 너무 철저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루터의 어정쩡함과는 달리 종교 개혁의 길을 시종일관 끝까지 걸어가리라 다짐했다. 십자가, 성화상, 전례복의 폐기로부터 미사의 철폐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는 성서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들만 고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운동의 토대를 놓은 사람은 루트의 자부심 강한 동시대인이자 경쟁자이며 논적이었던 홀트리 츠빙글리였다. 스위스의 종교개혁 홀트리 츠빙글리. 독일계 스위스인 종교개혁가 홀트리 츠빙글리는 마르틴 루터와는 전혀 달리 금욕적 수도자가 아니라 스콜라 신학 교육을 받은 매우 낙천적인 사목자로서 처음에는 상당히 중도적인 인물이었고, 에라스무스의 정신에 터한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와 가톨릭 내부의 온건한 교회 개혁의 주창자였다. 그러나 그는 루터의 용감한 태도와 그의 강령적 조작들에 깊은 감명을 받은 후에 로마 체제에 대한 조직적 공격을 감행했다. 유랑금지, 단식계명 위반, 자유로운 설교와 사제결혼 허용, 지리 논쟁, 성화상 파괴, 시 의회의 교회 지배. 츠빙글리는 명백히 비그리스도교적인 요소들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성서적 근거가 없는 것은 모조리 철폐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교회, 공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주교회가 아니라 도시들이 자치하는 협의제 교회를 지향했다.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바젤에서도 신속하게 뿌리를 내렸고, 스위스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관철되었지만, 전통적 가톨릭 주민은 종교개혁의 관철을 거부하고 저지했다. 분열은 정치적, 군사적 동맹과 내전으로 기결되었다. 종군 설교자로 전쟁터에 나간 츠빙글리는 1531년 2차 전투에서 전사했고, 그의 시신은 가톨릭 신자들에 의해 4조각이나 불태워졌다. 종교개혁 패러다임 전환의 완결, 장 칼뱅. 루터 및 츠빙글리와 칼뱅은 한 세대 차이가 난다. 칼뱅에게도 복음으로 돌아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하기 위해 교황교회에 등을 돌렸다. 그의 신심은 하나님 은총에 의한 의인에 대한 굳은 믿음에 뿌리박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수도자와 사목자가 아니라 법률가였다. 칼뱅은 인문주의적 개혁, 가톨릭주의를 넘어 특히 아고스티누스를 깊이 연구했다. 1533년 니콜라스 코프가 파리 대학 총장 취임 연설을 하자 경찰이 코프와 추종자들을 체포했다. 칼뱅은 파리를 탈출하여 수배를 피해 다녔다. 칼뱅이 니콜라스 코프 총장의 취임 연설문을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결국 같은 추종자로
낙인이 찍혀 칼뱅도 파리를 떠나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1534년 바젤에 온 칼뱅은 자신의 주저서 그리스도교 강해, 이른바 기독교 강해 초판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1536년 이 책은 라틴어로 출판되었다. 칼뱅은 여행 중에 제네바에서 만난 빌헬름 파레르의 권유에 따라서 제네바에 머물렀다. 그는 29살의 나이에 공강사가 되었고 정식 서임도 없이 설교자가 되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결의한 교회 규율을 너무 엄격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파렐과 칼뱅은 1538년 추방되었다. 얼마 후에 스트라스부르크로 옮겨간 칼뱅은 사목적 전례적 체험을 쌓을 수 있었다. 결혼하여 얻은 아이는 출생 후 곧 사망했고 9년 만에 질병이 아내를 앗아갔다. 제네바에서는 그동안 치열한 파벌 싸움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3년 뒤인 1541년 사람들은 칼뱅을 다시 초빙했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완수하고자 했다. 도시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했다. 칼뱅은 언제나 세속 공권력에 순종했고 법률에 의지했다. 한편 칼뱅은 시의회의 극렬한 반대 집단도 점차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칼뱅은 몇 년 동안 마치 일상사인 듯 그들과 싸웠다. 칼뱅이 돌아온 지 14년이 지난 1555년에 적수들은 투표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일부는 무자비하게 처형되었다. 칼뱅은 루터가 독일을 위해 시작한 종교개혁을 유럽을 위해 완성시켰다. 개혁신앙의 전범적 종합, 그리스도교 강해, 기독교 강요는 칼뱅 필생의 종교적 결단에 대한 개인적, 객관적 변호서로서 종교개혁적 그리스도교에 대한 기본 입문서이다. 칼뱅은 루터처럼 죄스러운 인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개인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얻기 위한 개인적인 고투가 아니라 더 나은 구원의 질서를 필요로 하는 타락한 그리스도교계의 죄스러움으로부터 출발한다.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서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서의 율법을 좋은 것, 진보를 자극하는 것, 진보를 위한 자극으로 여기고 세상의 일상에서 신앙에 터해 행하는 성업을, 거룩한 업적을 전적으로 장려하며 신앙에 의한 의인, 칭의와 함께 행업, 행동, 공로를 통한 성화, 거룩함도 강조한다. 모든 인간이 예정되어 있다.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하느님의 절대주권, 중보자 그리스도의 유일성, 모든 규범을 규정하는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 그런데 칼뱅은 1539년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에서 다른 종교 개혁가들과 또렷이 구별되는데 바로 모든 인간이 영원 전부터 구원 혹은 파멸로 예정되었다는 것이다. 루터가 초기 아구스티누스에게서 유래하는 극히 위험한 예정 문제를 의인신앙 안에 흡수하여 뇌관을 제거했고, 멜라니토는 예정 문제를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반면 칼뱅에게서는 예정 문제가 첨예하게 날카롭게 강조되었다. 예정론은 칼뱅 특유의 교술로서 하느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한 제네바의 합의서에서 교의로 정식 선포되었다. 대표적인 비판가 히에로니무스 볼색은 시 당국에 의해 단죄, 화형되었다. 이런 일로 화형까지 받았으니 참 가슴이 아프네요. 훗날 도르트레이트, 흔히 도르트라고 그러죠. 도르트레이트와 웨스트민스터 교회 회의에서도 예정론을 교의로 엄숙하게 선언했다. 철저한 하느님 중심주의,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하느님 홀로 영광을, 솔리 글로리아 데오는 칼뱅의 신학을 완전히 움켜쥐고 있다. 그 대신 칼뱅은 이 사상 안으로의 적극적 실천적인 투신, 헌신을 강조한다. 선업은 선한 행동, 선한 업적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선택의 명백한 외적 표시다.
선택된 자들은 삶과 직업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투에 적극적으로 때로는 영웅적으로 투신해야 한다. 칼뱅의 윤리와 자본주의. 종교사역자 막스 베버는 칼뱅의 윤리 안에서 전형적으로 근대적인 자본주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전제 조건의 하나를 발견했다. 칼뱅은 사유재산, 자본과 인간 노동력의 수익성을 긍정했고, 따라서 루터처럼 이자율의 변동도 고리대금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긍정했다. 칼뱅은 의식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종교적으로 재평가했다. 그러나 이 윤리는 두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모두 선택되지 못한 자들로 낙인 찍고 현세적 활동에 몰두하여 완전히 세속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뱅의 이중예 종로는 훗날 많은 칼뱅파 신자들에게서조차 예컨대 야콥 아르미니우스와 그 추종자들에게서 포기되었다. 칼뱅의 도시에서는 엄격한 교리의 강요와 양심의 억압이 군림하고 있었다. 반삼위일체론자, 삼일체론을 반대하는 반삼위일체론자 미하엘 세르베투스는 칼뱅은 참수만 하자, 머리만 베자라고 제안했지만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환영을 당했다. 멜라니톤조차도 사형 판결에 동의했다. 야,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교회 억압을 비판하던 종교개혁자들도 화형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점에서 참 역사의 발전의 아이러니와 비극을 봅니다. 개혁신앙의 도시 지네바에서도 종교재판, 고문과 화형이 제정되었고 마녀들은 불태워 죽였다. 여기서도 마녀들이 화형을 당했다. 흔히 화형을 가톨릭교회의 만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개신교 종교개혁자들 초기에도 이런 끔찍한 화형 마녀 사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직시해야겠죠. 칼뱅은 자기 신앙 공동체의 규범과 하나님 자신의 규범을 동일시하는 위험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개신교 신자들은 교황에게서 끝까지 맞서 얻어낸 것들, 그것을 자신들의 저항자들, 이른바 프로테스탄트들, 자유사상가들, 노선 이탈자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다. 언제나 관용의 시대가 올 것인가. 그럼에도 칼뱅의 예중론이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듯이 칼뱅의 교회 제도도 간접적으로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다. 칼뱅 자신이 민주주의자였다거나 민주주의 발전을 원했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빗나간다. 그는 하나님의 근위 있는 사자, 버림받은 자로 자임했고 천민의 지배를 단호히 배척했으며 자격 있는 민중들만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혼합된 제도, 귀족 정치적, 군주제적 제도를 선호했다. 그러나 루터교가 본의 아니게 초기 국가 절대주의를 조장했던 반면 칼뱅이 창시한 장로제적, 협의체적 교회제도는 절대군주와 국가를 거부하는 자주적, 자치적 공동체와 사회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칼뱅파는 저항권을 다시 살려냈고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폭력혁명의 권리도 주장했다. 세계적 세력으로서 개신교. 칼뱅은 1564년 제네바에서 사망했고 묘석도 없이 공동묘지에 묻혔다. 왼쪽 아래 칼뱅의 묘지가 있는데요. 그의 유언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신앙 고백 위에 아주 초라하게 묘석을 꾸몄고요. 비석도 세우지 않았는데 후대에 조금 그의 후예가들이 조금 더 이 무덤을 더 보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초라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졌다고 하죠. 종교개혁에서 루터의 결정적 의의는 조금 더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만 개신교를 세계적 세력으로 만든 사람은 칼뱅이었다.
옛날에는 로마 가톨릭 일식이었던 유럽의 지도가 루터와 칼뱅에 의해 얼마나 크게 변했는가. 칼뱅은 국제적인 교회 네트워크를 창출해낼 수 있었다. 어떻게? 많은 나라의 헌신적인 동지와 제자들을 통해 1559년 창설한 신학 아카데미를 통해 서적 발송과 목사들 주선을 통해 끊임없는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칼뱅파는 독일 루터파와는 화합을 이루지 못했고 성찬례를 둘러싸고 큰 논쟁이 벌어졌다. 오르간 제대 촛대 십자가 성화상의 폐지를 루터파 신학 신자들은 음울한 율법주의의 우악스러운 귀결로 간주했다. 칼뱅파 교회는 제대, 촛대, 성화상은 물론이고 십자가도 제거한 모습을 보는데 독일에 제가 유학 시절에 보았던 독일의 루터 교회는 여전히 제대, 촛대, 십자가, 성화상이 있었고요. 가톨릭 교회의 내부와는 화려함에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여전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칼뱅파는 정치적 충돌, 프랑스의 종교전쟁, 네덜란드 스페인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촉매 역할을 수행했고 곳곳에서 개혁적인 정치 세력임을 입증했다. 특히 칼뱅파 신앙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세상 그리스도교의 모습에 새로운 면모를 부여한 경향이 생성하고 발전했다. 바로 갖가지 금욕적 개신교, 막스 베버가 말한 금욕적 개신교 운동들이 그것이다. 칼뱅파 여러 개혁된 장로제 교회들 외에 감리교, 경건파, 침례교, 청교, 이른바 청교가 여기에 속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스킨 그리스도교의 요약 해설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